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얄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작가가 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글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역사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BC와 AD의 중심 인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자는 해방자, 참된 해방의 참된 표본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라고도 고백하죠. 보편적인 인간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인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분에 대한 모습들, 성경의 말씀들, 그분의 행적들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는 그들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질고를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삭슬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짧은 문장의 명제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6월절에 생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부모님, 즉 마리아와 요셉은 관례를 따라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난 후에 동행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가던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수소문을 하며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은요 부모로서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었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질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참 당황스러운 답변들을 늘어놓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참 당황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한다면 당연한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집에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답변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라고 성경은 오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장하셨음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죠. 어릴 때 아기로서 태어나셨고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셨으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리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도 분명히 아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밀어냈으며 그를 부정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 말이죠. 아랍에 살았던 원종호 전도사님께서 그 문화권 안에서의 가정이 참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굉장히 예의가 없는 답변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혼났을 답변이다라고 그렇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예의 없는 답변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한 답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죠. 마치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가 살 집을 위한 예수님께서 가셨어야만 하는 당연한 일이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함께함을 누리고 동행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세상과 다른 답변과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병들고 아파서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내가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겐 참된 은혜와 참된 부활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성도에게는 그 고백이 가슴 아픈 고백이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감정과 삶의 반응과 방향성, 목적성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전혀 다른 세상과는 다른 답변과 반응들을 고백하긴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과서에서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어떤 이에게는 도덕적으로 참된 표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BC와 AD를 가리는 중간의 인물,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해방의 꿈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참된 해방자로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어떤 저보다 풍족하고 풍요로우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했고 시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때로는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반응과 고백과 목적과 반응과 방향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하루가 어떠한 삶일지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기대와 감사와 소망일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절망 끝까지 달려나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빚으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